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19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실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과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멀리서 경배하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자신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로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보좌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준비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모두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자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구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킬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서약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비롯해 23장에까지 자세하게 소개된 언약법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후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12지파대로 12개의 돌기둥인 맏제바를 세웠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언약에 동참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도와 제물 드리는 일을 실행할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확립되기 전이었으므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물 전체를 태우는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위한 것이요 제물의 기름과 콩팥들만 태워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 상호 간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한 선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피를 뿌린 것은 피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계약이나 제사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시금 언약책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듣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먼저 행하고 또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릇에 담아두었던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린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관계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각각 같은 양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 양쪽 모두 언약에 대하여 같은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엄숙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피뿌림은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의 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의 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화목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린 언약의 잔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감사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칭된 것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식사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나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산 아래의 장막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가 토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라는 율법이 아닌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6일간 모세와 함께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는 홀로 40일간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 남아있는 아론과 훌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여 온갖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보좌관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서로 중요한 역할들을 나누어서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도록 각기 은사와 역할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구름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었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반복적으로 언약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언약의 근거로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에다 새겨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